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12장 복음에서 복음으로. 오늘은 시리즈 네 번째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1번부터 순서적으로 올려져 있는 것들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풀면서 첫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미래적 사건이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적 사건이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풀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왔다 갔다 앞뒤로 섞여 있는 책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원칙하에서 12장은 아직 앞에 남아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 이 계시록 12장의 주인공, 이 여자를 제가 복음으로 이렇게 첫 시간부터 지금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간 이 남자아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조연이죠, 조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조연 가운데 하나인 붉은 용,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조연 두 번째 남자아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간 이 남자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문제를 요한계시록 12장 5절 본문에 또 원어를 함께 보면서 이 남자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남자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푸는 것을 볼 때에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과거적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 한 절 안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 한 절 안에 이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 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죠. 그런데 남자 아이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남자 아이예요. 그런데 이 남자 아이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철장 권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남자 아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일곱 번째 할 것은 올려가더라.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자, 12장 5절 안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를 좀 이렇게 볼 텐데 제가 원어를 특별히 잘해서 원어를 살피는 건 아닙니다. 잘 나와 있는 사전을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원어를 자주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원어를 좀 자주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제가 귀내라고 그랬죠. 귀내. 자, 귀내는 부인이에요. 부인. 그래서 이 부인은 아이를 지금 만삭으로 지금 배가 불러있는, 그리고 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자손들이 있는 이러한 부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나 신부가 아니다, 이스라엘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이 신부는 교회인 신부는 림프회라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림프회가 아니라 귀내, 부인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인,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휘오스예요. 헬라 언어가 휘오스인데, 자, 이 휘오스는요, 아들인데, 자, 왕권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곧 뭐냐면은, 왕권을 가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휘오스가 명사예요. 왕권을 가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아들이라는 거는 물론 예수님도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 자체가 왕권이 아니라 왕이시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연결을 해볼 때 왕권을 가진 아들을 의미하는데 이 한 절 안에 아들, 남자, 아이라는 말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 남자는 뭐냐면 아르렌이에요. 아르렌. 자, 이것은 형용사인데
어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데 있어서 강한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형용사예요. 강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강한이죠.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기는 자. 무언가 들어 올리는 데 있어서 강하다서 이 남자는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형용사. 강한. 근데 일반적으로 그 남자 명사로서의 남자를 쓸 때는요. 아르렌이 아니라 아네르예요. 아네르가 명사인데 여기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지칭을 했으면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명사 아네르를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강한 어떤 것을 들어 올리는 데 있어서 여자보다 강한 그런 의미의 아르렌 남자라는 것이죠. 강한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아이는 뭐냐면 테크논이에요. 테크논은요 중성명사예요. 중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테크논은 중성이니까 어린이란 말이에요. 어린이. 테크논 어린이잖아요. 자녀. 남녀가 포함되어 있죠. 남녀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중성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중성이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성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휴거되신 게 아니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남자아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왕권을 가진 아들이다. 왕권을 가진 자라는 지칭을 하고 있고 형용사를 쓰고 있고 강한, 이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테크논 이걸 쓰고 있다는 그러니까는 명사, 형용사, 중성명사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한 절 안에.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는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어린이, 남녀를 포함해서 어떤 그 소수의 남녀 집합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남녀 집합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이 남자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휴거와 관련해서 조금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휴거를 이미 다 마쳤지만 중간중간에 이 휴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남자아이와 관련해서 휴거가 처음 일어나고 있는 이 12장 5절의 남자아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남녀 집합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소수의 휴거입니다. 소수의 휴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거된 것이 아니라 아이로 표현된 것은 소수의 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작은 뿔이라는 게 나와요.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이라고 그러죠. 다니엘 7장에 보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데 권세가 작아서 작은 뿔이 아니죠. 통치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7년이잖아요. 7년. 통치 기간이 짧아서 이 다른 뿔, 이 작은 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는 이 남자아이는 적은 수가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나는 그 휴거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휴거라는 것이 밑에 좀 더 나오는데, 자, 이 철장권세를 볼게요. 철장권세. 이 철장권세가라는 말이 세 군데가 나와요. 계시록에서. 자, 계시록 2장 27절에 나와요. 여기는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본문에 계시록 12장 5절에 지금 남자아이에게 이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에서 주님께 계시록 19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철장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투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철장 권세는 이기는 자들이 어디에서? 천년왕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이기는 자,
남자아이, 이기는 자, 이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 끝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과 함께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휴거는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내려오시기 전이에요. 공중에 내려오시는 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다수의 휴거, 공중 휴거를 말해요. 그런데 이거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요. 자, 이것은 뭘까요? 자, 레위기 23장, 자, 10절에 보면은요, 천열매 곡식 한 단이, 자, 천열매 곡식 한 단이 어디로 들어가요? 한 단이 제사장에게로 가죠. 성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죠. 제사장에게로. 몇 단? 한 단이 한 단. 처음 익은 한 단. 소수에 소수.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처음 익은 첫 열매. 이 첫 번째 휴거 이 첫 열매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소수가 한 단이.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1절, 2절 여기 보면은 성전 측량이 나오죠. 성전 측량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 바깥 마당에 있는 자. 자, 이렇게 세 부류가 나와요. 제가 두 증인을 얘기할 때에 이것은 휴거를 말하는 거다. 자, 휴거할 자를 측량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천열매 남자아이들이에요. 천열매 남자아이. 그래서 이 천열매 남자아이가 성전으로 지금 곡식 한 단 소수의 이 곡식 한 단 소수의 휴거 그룹이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곡식 한 단, 첫 열매가 적은 수가 들어간다는 거야. 적은 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직진으로 공중으로 올라가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안으로 직진하는 이러한 그룹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거는 바로 휴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올려가더라예요. 올려가다. 이거 원어가 하루파조예요. 하루파조. 자, 여러분 하루파조가 뭐예요? 휴거잖아요. 휴거. 예수님께서 하루파조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루파조가 아니라 아날람바노셨어요. 아날람바노. 아날람바노는 높이다, 들리어 올라가다. 예수님은 휴거하신 게 아니에요. 또 이 하루파조와 아날람반의 다른 차이가 뭐냐면 하루파조 휴거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 버려요. 휴거는 그렇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아날람바노는 뭐냐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서히 공중으로 구름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서히 올라가시더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하루파주가 아니라 눈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아날람바노 하신 거예요. 높이 들리어 올라가신 거예요. 천사들에 의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리고 아이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려가더라. 그런데 왜 이 하루파조를 예수님이라고 자꾸 하시냐는 것이죠. 원어에는 분명히 하루파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자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냐는 것이죠. 우리 한국어 번역에 올려가더라 했다고 무조건 승천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 우리가 원어를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입장에서라면 정말 잘 나와 있는 사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남자아이는 첫 번 휴거입니다.
첫 번 휴거. 지금 휴거가 시작됐어요. 첫 번 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 비밀 휴거라고 제가 지금 비밀 휴거라고 지금 논쟁이 많은 이야기를 쓰는데 이런 거 좀 자세하게 뒤에서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 휴거고 뭐야? 환난. 대환난 전 휴거예요. 대환난 전. 요것도 다음 영상에서 이거 자세히 좀 풀어가겠습니다. 남자아이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휴거 관련해서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12장을 과거 사건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정리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 남자의 이 철장 것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강한 자들 이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남자애가 어디냐면 자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요. 이 남자애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남자애는 분명하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11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러죠. 이긴 자들이에요.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참소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 복음으로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남자아이 안에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럼 마지막 때 우리 깨워서 어떻게 할까요? 남자아이 그룹의 첫 번 휴거, 비밀 휴거, 이 대환란 전 휴거, 이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자아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조금 더 깨워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깨워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요? 이 말씀이 미래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면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사건이라면 오늘날은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가 아닐까요? 준비해야 되는 시대. 앞으로 지금 올 시대니까. 그러면 주님이 이때에 이 남자아이가 정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는 이 첫 곡식 한 단이 되어서 첫 열매가 되어서 이거 첫 열매 어디 적었나? 첫 열매 초실절 열매 그러니까 휴거가 제가 3번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첫 열매 첫 번째 휴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휴거가 오순절 휴거라 그랬어요. 오순절 휴거.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나팔절에 관련된 휴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3번의 휴거 가운데서 이 첫 열매 초실절 열매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깨어있고 이 시대 말씀을 분별하고 이 시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으니까 휴거가 곧 있다고 휴거가 언제 있다고 몇 년 뒤에 휴거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혼돈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서 이 남자아이가 과거에 죽으시고 승천한 예수님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이기는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깨어서 이 남자아이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자가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간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아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미래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이기는 자들, 강한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 강한 자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엘리트 그룹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휴거 관련해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